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일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해서 살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주님에게도 처음 세 가지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름에 초청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초인으로 천사가 되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초청을 받습니다. 현재 연약한 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 쉽게 상처받는 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하는 나, 회의에 빠지곤 하는 나, 철저히 나 중심적인 존재로 초청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의 영으로 현재의 나와는 다른 나로 변형되어 갈 열린 존재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부름에 초청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 새로운 운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를 초청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것인 나는 은혜를 입지 않은 자처럼 항상 외롭고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때때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나로 부름을 받고 있고 약속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사역에 부르신 분의 부르심과는 역행하는 삶으로 그의 부르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해 죽기까지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안일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악과 대면하시면서 거기에서 패배하시지 않고 승리의 삶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부르심의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부르심의 삶에서 그러한 모범이 아직 없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모형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초청받은 삶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삶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불가지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그것을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우리에게 무거운 몽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축복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처음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오면서 거기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내며 그분의 나라가 오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에 자신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이상의 더 고귀한 삶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봄에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바르게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여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가 점유한 현재 생의 현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가을에 진정한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의 열매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긍휼 가운데서 자신의 남은 생의 시간을 후회와 갈등, 상실감에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 세 가지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패배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전적 개입해 오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죄의 용서에 관한 것, 악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원하고 간절히 비는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감히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초청하시고 부르신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할 터인데 나에게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 오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전적인 개입과 도움으로만 그러한 삶의 성취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만이 그러한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에 포함된 승리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에 필요한 세 끼의 먹을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어른이나 젊은이,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 누구에게나 그날의 생명을 유지해가고 활동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기아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창고에 1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취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의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터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광야 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광야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초해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활동이 일용할 양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기에 노동을 할 수 있었고 질병을 이길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었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들의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들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세 개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을 위해 그날 하루분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여유분이 전부 썩고 벌레가 나서 다음 날 먹을 수 없게 되곤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 일용할 세 끼의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견뎌냈습니다. 세 끼 밥만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광야였는데, 그런데 그 세 끼 식사와 함께 그들에게 더 필요한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골에서 아침 식사 때만은 다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가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표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과 오늘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식사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일용하리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그날이라고 하는 뜻보다도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끼의 양식을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이 많은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버리는 그것조차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전쟁, 잘못된 정치, 자연의 재해, 게으름이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착취와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탐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하리라고 하는 말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데서 먼저의 3가지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다가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게 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고에 평생의 양식이 쌓여 있어야 안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창고에 쌓아둔 양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 가운데, 회의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도록 허락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우리 자신에 너무 동조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보람과 즐거움을 배워가게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이 미숙한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자꾸 달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거기에 묶여서 그거와 일치시켜서 살아가 보면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시인이 심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객관화시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염려하느냐. 나는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향해서 이 밤도 나는 편안히 자려고 한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그 병든 자신, 치유되지 않는 그런 자신, 성숙되지 않은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나 회의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우리의 기분과 생각 때문에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모습과 우리가 절망과 회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습과는 똑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100% 확신, 100% 평안, 100% 어떤 사랑의 느낌 거기다 두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가 양육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어버이 심정으로 우리의 미숙한 아이를 향해서 때때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왜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니?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불안해하고 있니? 내가 왜 그렇게 자기 중심 속에서 맴돌고 있니? 얘야, 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 아버지를 바라보자. 저 아버지를 향하자. 저 아버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언제나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전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자꾸 배워가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빠져나오고 또 뭐 이득이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 축복이 없는 거, 이득이 없을 때는 또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때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이죠, 좀 쌍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말뚝을 박았으니까 3년 동안 딴 생각 말고 여기에 그냥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자꾸 동화되어 가고 거기에 익숙해 가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은 내면의 확신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데서 행복이 느껴진다는 걸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자꾸 적용시켜가고 배워가는 데서 행복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이 생겨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가는 삶을 자꾸 우리 기술을 익혀야 해요.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사랑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를 5년, 10년, 20년 믿어가면서 자꾸 그의 삶 전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자체가 주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면서 그것이 생활화시켜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예요. 축복입니다. 그런 삶의 평화가 임하고 그런 삶의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바로 이 주기도의 두 번째의 그 세 가지 내용이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그렇게 살라, 축원합니다, 그렇게 뱉어버리질 않고 너희들이 거기에 초청받았다, 나는 그 삶을 이렇게 실현했단 말이지, 이 삶을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 삶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에게 이미 너희에게 열쇠를 주셨고 너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삶이 현실화되도록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믿고 그분에게 한번 올인해 보라 말이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인하라는 말은 현실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보라 말이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 보란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간단한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아버지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다른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약함에 너무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에게로 향해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보고 낙심 속에서 우리를 봐요. 물질이 조금 풍요한 데서 우리를 또 평가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에 제가 쓴 이 기도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깊은 회의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그런 좌절의 느낌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사랑과 약속 속에서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거기에 머물 필요 없다. 너를 부르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란다. 거기에 내 시선을 향하도록 하라.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가 감정에 매몰된 기도입니다.
매몰되어서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부르짖어라. 전부 감정에 매몰되어서 절망 가운데서 깊은 회의에서 허덕거리면서,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의 형편을 잃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아버지를 믿나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걸 자꾸 배워야 돼요. 그걸 자꾸 배워가면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에게 향해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면을 쓰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 그 가면 뒤에 있는 저희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거룩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님 기도의 이 첫 번째 세 가지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현되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세심하심, 주님의 자상하심에 대해서 때때로 탄복할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의 자리로 초대받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실제로 실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의 생애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